복음 가진 자가 가는 걸음마다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위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 갈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답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가 심각한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복음 가진 자들이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 그게 우리의 증거거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증거들입니다. 증인들인 거지요. 그들의 삶을 보면 문제가 안 온 게 아니에요. 갈등과 위기가 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1장을 가지고 강단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확고한 원칙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썩어질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칙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그냥 생각 안 하거나 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렇죠? 그 문제 속에 확실한 답을 찾아내라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또 넘어서야 될 부분인 거예요.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반드시 답을 얻고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더 커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묶여있는 내 삶을 갱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의 기회를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힘이 딱 있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힘이 없고 내가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작은 말에도 그렇죠. 엄청 요동쳐요. 작은 말에도. 작은 것에도 막 흔들린다니까요. 큰 배가 그렇죠. 파도가 쳐도 큰 배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작은 배는 엄청나게 요동해요. 죽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부터 주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힘은 뭐로 얻냐? 기도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고한 원칙은 믿음의 기도의 리듬을 갖추고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등은 내 인생의 중요한 갱신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갱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그 차원 이전에 내가 그 답을 얻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위기는 누구나 찾아와요. 그것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키는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의 리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라고. 24.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전 상태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 내 인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확실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서셨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음을 아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한 하나님의 답을 붙잡고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셔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알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도 내가 복음을 누릴 때 생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게되듯이 하나님 자녀 그러지 마시라니까. 사단은 알아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도 안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단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안 그런 척 하는 척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현장에서는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확고한 원칙과 믿음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과 저주, 지옥의 원수에서 벗어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실한 답들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어딜 가든지 내가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복음 모를 때는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 돼. 사람이 날 무시하면 그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야 돼. 무시 안 당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시당한 거예요. 그렇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과 복음의 답을 딱 가지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는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게 탁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요 비춰진다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막 의시되고 뻐기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그래요.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게 무시당하는 걸 딱 걸리잖아요.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변한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척하고 되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하지 말고요. 확실한 믿음의 답을 딱 가지고 승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이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면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거든 그랬어요. 뭐를 금하라고요? 이 혀를 금하래요. 혀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거든. 혀를 금하여 그렇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뭐라고요? 따르라는 거예요.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 각인된 거 여러분 체질 속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보세요. 계속 복음의 말을 하지. 축복의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한 불신앙과 그치요? 그걸로 가득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게 나와요. 그 저는 한때 내 속에 이 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요. 사람 비꼬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비꼬는 얘기를. 앞에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뒤에서. 앞에서도 조금 더 잘 나가면 계속 딴지 걸었다니까.
확실한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은 그냥 계속 힘있게 가. 답 얻지 못한 나만 계속 깨갱깨갱이지. 비교의식, 피의식, 열등의식으로 맨날 내 입에 혀로 믿음의 고백하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말 말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놓치면 우리는 끝없이 복음 아닌 길로 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재앙과 지옥과 흑암의 권세 이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내 가정과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흑암 이기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의 원칙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답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뭘 말해요? 건강이 복이라 그래. 돈이 있는 게 복이라 그래. 자녀가 복이라 그래. 이런 게 다 복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적이고 보여지는 거. 그러나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 인생의 누구인가를 아는 게 인생의 복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아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셋에게 전달됐고 그게 노아에게 전달됐고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전달돼 왔어요. 그렇죠? 그 전달돼 내려오는 응답이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하고는 세상 말로 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생각해보면 인생의 족보를 따져보면 그렇죠.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몸에서 나왔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손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가문의 흐름의 자손 있겠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그 복을 전달할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을 전달하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전달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빌라는 말은 뭐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인생의 참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한 게 하나님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니까 네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은 복을 받고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 속에 우상과 재앙과 그것이 가득한 현장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 나 여기 좋사오니. 우상 도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니까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돼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우린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팔아야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교 용품 파는 거 똑같아. 불교 용품 파는 거 똑같아. 그래놓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그 운명과 재앙에서 다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전권의 삶은 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전 것은 생각 안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안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본은 안 바뀌고 가기는 안 바꿨는데 자꾸 뭐만 바꾸려고 그래요? 우애만 바꾸려고 그래요. 우애만. 마치 연못에, 그치요? 연못에 깊이 막 낙엽들이 가라앉아 있다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그치요? 가라앉아 있다니까. 그러면 물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치요? 근데 거기에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떤 일이 해버려요? 흙탕물이 확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라면 그것을 다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누리는 삶으로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그리신다고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어디예요? 악행하는 자에게 따겠대.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의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낯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악인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다고 다 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구원받은 성도끼리 경쟁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자한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불신자한테 준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준 편지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치요? 그 현장의 성도한테 편지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이렇게 서로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그치요? 서로 알아주고 힘을 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을 받은 자의 여유와 힘이에요. 그렇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여기에 묶여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동정할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그치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지요. 그죠? 내가 당한 만큼 당하게 만들어야지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전 거. 우리는 거기서 떠나. 내가 내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 붙잡고 나왔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죠? 그 우물쭈물하는 사이가 11장 마지막 창세기 11장 그 후반절에 나와요. 그 나오다가 가정에 문제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다시 돌아서 버리잖아요. 돌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빠져나와서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이전의 삶을 싸우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싸움이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시한 따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뭘 받게 되겠다?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씨까지 네 후손까지 복 받는 거예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뭐라고요? 복가다. 이게 불강의 축복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응답이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그 승리를 누리는 축복을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이 참된 복이라. 흑암과 재앙과 이 불신앙의 이 흑암의 세력에서 이겨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그게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진짜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여러분과 원수됐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라니까. 그게 전도자고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승리의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가 걷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쌓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들 걸음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